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동인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남자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2009년 제12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기록한 9초 58입니다. 이 육상 경기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100m 달리기입니다. 그 10초 안팎의 그 짧은 시간에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전력 질주합니다.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오직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100m 선수,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달려가는 것, 경주하는 전력 질주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선수가 말 그대로 전력 질주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기는 넣었는데 이상하게 상대편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어떤 일이죠? 골을 자기 골대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자살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전력 질주를 했더라도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NIV의 영어 성경은 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표대, 골,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이 표대 목표는 뭐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신약성경 시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경주에 임해야 됩니다. 이 경주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경주죠? 이 경주의 목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초반부에 나오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표 지점이라는 거지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까? 지금 읽었던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가장 악랄한 죄인이 담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높여 천하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어떠한 삶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떠하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고대 경기장에서 매 경기가 끝나면 수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우승자는요, 단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지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단에 올라가서 국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장차 자신에게 이러한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 상은 누가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어떤 경연에서 최고상은 어떤 상입니까? 대통령 상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상은 대통령상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상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런 거지요. 상장, 이름 김덕종. 위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예수 재림후 수여자 만왕의 왕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는 장차 이러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심전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러한 상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죠?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를 소망하고 있죠? 장차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을 받을 것을 알기에 지금 바울은요,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 보면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이룬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인생에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던 결정적인 사건, 어떤 것이 있지요?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붙잡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요,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지요.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지식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지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메섹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얻었지만 지금 바울의 지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내가 장차 받을 구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이라고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already, 이미 왔습니다. 언제 천국이 이 땅에 임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 이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되지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내가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측면이 아니라 현재에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즉각성, 뭐라고요? 구원의 즉각성, 그리고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원을 받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실 테니까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러한 순서로 구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구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에서 영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을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목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뒤를 보면서 달리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삐끗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뒤에 것은 잊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을 잊는다고 할 때 이것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3장 5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알의 문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특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세상적인 배경을 더 이상 뒤돌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이 주는 힘에 더 이상 눈길을 돌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누가 구원을 받죠?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망해가는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롯의 아내였습니다. 망해가는 그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바울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바울은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그 순교 현장에도 함께하며 스데반의 순교, 죽이는 것을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이 너무나 대단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자신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뒤의 일을 잊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죽음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요, 바울과 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받았던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점진적으로 매일같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중간자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네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마라톤 경주에 비유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단거리 달리듯이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긴 호흡으로 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마라톤 최고 기록은 케냐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요, 42.19km를 2시간 1분 39초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42.19km를 2시간 정도에 달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려면요, 100m를 몇 초에 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100m를 약 17초에 달려야 됩니다. 아니, 마라톤을 하는데 100m를 17초에 달리듯이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100m 17초에 달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 경주라고 해서 설렁설렁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릴 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얻고 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신앙의 마라토너가 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